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의 꽃은 성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착한 행실,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하는 맛이잖아요. 맛. 구원을 받았지만 이 칭의와 바로 연결돼서 우리 안에서 그 꽃이 펴야지, 그 맛을 누려야지 우리가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화에 대한 주제를 나눌 거고요. 여기 보면 싱클레이 퍼거슨 교수의 책입니다. 존 오웬 on the Christian Lif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어요. 1987년작인데 번역본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같이 의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는 내용 중에 이 성화 부분만을 발췌해서 오늘 나눌 거고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살펴볼 거고 또 더불어서 우리 존 오웬의 성령론, 개혁주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도 성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가 인용하고 첨부해서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성화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알죠? 칼빈이 어쨌든 중세를 개혁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개혁 신학의 완성은 청교도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그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칼빈이 개혁주의를 건축했다면 이 개혁주의를 완성한 것이 오웬이다. 존 오웬이다. 물론 존 오웬 이후에 수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신학자들의 토대는 결국 오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라고 교수님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만큼 오웬의 신학은 깊고 풍성하고 어떤 그 신령한 기쁨의 맛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후대 모든 명망 있는 신학자들은 좋은 신학의 교리와 토대를 나눴지만 결국 오웬,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 이 선에 넘어서지는 못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말입니다. 칼빈의 글을 보면, 칼빈의 책을 보면요, 좀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 우리 인체 안에 있는 그런 피의 흐름 같이 분명해요. 칼빈은. 왜냐하면 법학자 출신이고 법적인 것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칼같이 잘라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좀 명쾌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오웬의 글은 그렇지 않아요. 오웬은 마치 그 동맥과 정맥 사이에 무수하게 퍼져 있는 그런 미세 세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합니다. 오웬의 글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오웬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마약 환자가 됐을 것이다. 그가 고통받았을 때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웬의 글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런데도 나는 오웬의 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이 방을 몇 바퀴를 돌다 보면 한 10바퀴를 돌다 보면 그때 오웬의 글이 조금씩 내게 들어온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성 목사님 오웬의 글을 많이 인용하시고 책을 또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웬을 참 좋아합니다. 오웬을 좋아해서 오늘도 이런 오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맥과 정맥 사이에 흐르는 그 미세한 물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은 아주 차근차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듯이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볼까요? 자, 이 개혁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의 1987년 작이라고 했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웬의 가르침을 적용한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요, 청교도 영성의 특징을 어떻게 말했냐면 천국적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행이 청교도의 어떤 완성자, 또 황태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오행이 청교도 영성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청교도 영성은 뭐냐, 청교도 교회 와서 청교도를 말하니 지금 그렇지만 천국적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행이 말을 했습니다. 천국적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그분의 의와 희락과 화평,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온유, 인내, 절제,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맛보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청교도 영성의 특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웬에게 있어 이 천국적 마음, 천국의 상태, 이것을 누리고 소유한다는 것이 곧 성화였어요. 예. 그래서 오웬은 성화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특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부터 성화 영화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어지는 황금사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영화와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세분적으로 나누다 보면 이 성화의 영역은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상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내적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 상태.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의 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또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성령의 행위인 반며,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 이렇게 회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과 주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생입니다. 즉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또 중생, 거듭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령의 행위인 반면 오웬에게 있어서, 오웬이 이제 말을 해요. 성화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이지만 성화는 상호 함께 작용하고 누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의 부분이 있는 것이 성화다라고 오웬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의 창시자이다. 모든 사역, 모든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이 시작점이죠. 그래서 성화에 의해, 이게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성화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된다. 성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유출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전달된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성화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성자로부터 말미암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신자를 내주하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유출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유출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역사는 삶 전체의 하나님의 평화가 본질상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청교도 영성의 특징이 천국적 마음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삶 전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 에이레의 평화가 본질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내용과 지금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성화의 주체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영역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새 삶이 시작될 때, 새 삶은 뭡니까? 중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생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실행이 있는 것처럼 중생받은 자들에게도 이제 후에는 책임이 있죠.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사역이 있고, 그러나 우리 편, 인간 편에서의 의무의 실행과 순종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대상은 신자의 본성 전체, 즉 전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모든 전인,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인간을 이루는 그런 의지와 감정과 정서와 지성과 모든 것의 영역에 변화를 주는 것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은 영혼의 한 부분이나 마음의 감정 또는 신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신자의 영혼과 몸 전체, 즉 본성 전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함은 우리 인성 전체, 전인이죠,를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임을 의미하는 오웬의 말과 조화를 이룬다. 이 글을 누가 쓴 거냐면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거고, 근데 이 내용은 다 오웬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웬의 글과 사상과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이 신학자가. 그러니까 이게 오웬의 글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웬이 말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오웬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임을 의미하는 오웬의 말과 조화를 이룬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웬에게 있어 전적 부패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악하다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남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성화는 신자의 본성, 비록 현생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전인을 실질적으로 다루며 치유할 것이다 인 거예요. 오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인은 부패된 것처럼 성화는 결국 전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을 실질적으로 다루며 치료하는 것이 성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친 마음이라고 그러죠. 전도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그 내면 마음이 사실은 모두 다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 빛의 조명을 받아서 보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실상 인간의 마음은 다 미쳐있고 불안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것을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매일 날마다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빛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을 선사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아픔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아픈데 의사에게 나가지 병을 고친데 그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화는 근데 그 고통받는 모든 죄의 잔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실질적인 역사는 뭐냐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잔존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해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누리는 상태가 성화고, 이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지만 분명히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 연결점과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네, 죄로부터 해방인데 이 성화가 결국 계속해서 한번 조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해는 성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성화는 우리 본성 전체에 대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전적 화평을 누리며
우리의 본성의 거룩함의 원리가 실제적이고 내면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과 전적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마음의 속성이 내 마음에 비치겠죠. 환하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게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따뜻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전적 화평을 누리는 상태인데, 그 총체적인 회복이 성화다라고 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성화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써있나요? 성화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이 부분. 돼 있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제가 이 싱클레이 퍼거슨의 글과 좀 부합하는 존 오웬의 책 중에 개혁주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성화에 관한 부분을 또 발췌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색은 뭐냐면 개혁주의 성령론 책에서 발췌한 거고, 이 저자는 오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성화는 믿는 자의 영혼을 죄의 오염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 속에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영적이며 은혜로운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로운 약속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으심의 덕을 세우며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웬이 말한 성화의 내용입니다. 다시 또 이제 싱클레이 퍼거슨 글을 읽겠습니다. 회심처럼 성화도 실제적이고 내적이며 강력하고 육체적인 역사다. 우리가 회심을, 중생과 회심을 같이 보는 견해도 있고, 후기 화난 신학자들은 이제 중생과 회심을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나눠서 봤을 때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믿음과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게 회심이에요. 즉, 이 회심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한 것처럼 그 성화도 실제적이고 내적이고 강력하고 육체적인 역사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성화는 회심과 중생과는 다르다. 중생은 즉각적이며 완전하고 정도의 차등이 없다. 반면 성화는 본질상 진행성이며 그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중생은요, 딱 똑같습니다. 중생 끝. 중생 받은 사람이 더 크고 적고 낮고 그게 없어요. 중생 받았냐 못 받았냐 끝입니다. 근데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뭐라고 그럽니까? 본질상 진행성이 있고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들의 차등,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진행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숙해져 가요. 성화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영화로 갑니다. 성화는 영화를 낳고 영화는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참된 신앙에 내 상태가 있는지를 점검할 때는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로 보면 안다시피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패턴, 그래프가 이렇게 시소를 타고는 있지만, 좋았다 나빴다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이 시소의 그래프가 점점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가. 즉 내 마음의 죄를 죽이는 성량, 죄를 미워하는 성량, 거룩하게 사는 성량,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량,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성향이 예전보다 지금 조금씩 해도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날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는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 안에 이 성화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또 영화로 가게 될 것이고 구원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랍니까? 점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본질상 진행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존 오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발췌한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비슷한 내용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중생과 성화는 다른 것이며
주된 차이는 역사하는 양식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뭐가 다를까요? 중생과 성화가? 중생의 사역은 단번에 완성된다. 이것은 단독적이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인 행위로 되어 있다. 중생 아니면 중생 아니야. 둘 끝. 그래서 중생은 점차적으로 어떤 차등을 두고 일어나지 않고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한 번에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생하였거나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 이상의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성화는요, 진보적이며 진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성화된 성품이 뒤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화는 이처럼 차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기에 성화는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존 웨이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죠.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3달란트는 3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몫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측면의 말씀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차등이 많다고 전혀 소외되거나 구원에 있어서 뭔가 낫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양이 틀리고 성화의 이런 단계가 틀리고 과정이 틀리고 전체적인 것이 각자 분량이 틀립니다. 주어진 믿음도 틀리고요. 자기가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함의 증가와 성장을 요구한다. 이 성장이 성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증가는 부여된 은혜를 시행하시는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해서 격려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전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 쭉 가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갑니다. 계속.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함의 증가와 성장을 요구한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 밑에 성령은 늘 실행하도록 자극하며 일하신다. 실행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체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뭔가 자극해요.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이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행하도록 자극하며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화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은혜는 영적인 진리를 마음에 부어주시고 전파된 말씀의 격려를 통해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극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안내하는 성령의 사역이 성취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들음은 거룩함의 은혜를 끌어내고 증대시킨다.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은혜 방편 수단을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왜? 믿음으로 들음은 거룩함의 은혜를 끌어내고 증대시킨다. 또한 이 같은 은혜는 실제적이고 내부적으로 성령의 은밀한 사역에 의해서 자극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조명을 받고 자극을 당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자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좋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이 감정 안에 계속 머물고 싶다. 설교가 좋다. 말씀이 좋다. 기도가 좋다. 찬양이 좋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성도는. 지겨워. 재미없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은. 물론 전하는 자가 율법적이거나 상투적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앞에서는 반응은 좋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고 좋은 겁니다. 말씀은.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더욱이 성령께서는 말씀이 전해질 때 구두로 제시된 가르침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셔서 은혜를 증가시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설교가 일방적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능력과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시고 은혜를 증가시킨다.
개인적인 경험, 어떤 공적 예배와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왜 중요하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잖아요. 야, 나 이게 안 된다. 너도 안 되니? 그래, 나 또 죄에 넘어졌어.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교제잖아요.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 믿음의 방편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럴 때 서로 위안을 얻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증가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가운데서의 교제는 정말로 유익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성화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오웬에게 이 성화의 증가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처럼 핵심 교훈이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체의 인내의 강권을 강권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구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계가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안에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작동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뭔가 힘쓰라 그래요.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쓰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에, 너희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덕의 지식, 지각을,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를 하고요. 절제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하고, 인내는 경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 경건을, 또 그 경건은 결국은 새 계명인 형제우애 이웃사랑, 이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실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묘막측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파손시키지도 않고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균형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신학이 어렵고 깊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상황을 다스리는 동시에 은혜의 발전과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나 성화가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자 이제 반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성화, 구원의 서점은 주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화가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면, 의무, 순종을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왜? 근면, 의무, 순종은 인간이 행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책임과 의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왜 근데 근면, 성실, 순종을 나한테 말하니? 하나님이 주권이라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 이게 끊임없이 반대가 제기되었고, 그러니까 이 균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우구스티스의 교리가 은혜 교리였어요.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거스틴의 그 교리 사상의 은혜 교리였는데,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론이 초기 교회부터 있었단 말이죠. 펠라기우스부터. 그래서 인간의 의무를 더 확장시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장시켜서 하이퍼? 맞아요. 하이퍼. 그걸로 가거나,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네. 근데 그 아우구스티스부터 이 균형을 잡았다. 근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더라. 누군가. 그리고 그 얘기예요. 자신의 교리에 대해서도 번번이 제기되었던 반대를 오웬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오웬도 아우구스티스의 교리를 따라서 균형을 잡았는데, 계속해서 저 로만 가톨릭이든 저쪽 웨슬리안이든 계속 나한테 자꾸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웬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함에서 진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진리가 함께 제기된다. 신자가 은혜를 부지런히 실행하도록 기초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어떤 균형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신자는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오직 성령만이 신자 안에서, 즉 신자에 의해서 행해진 모든 선의 창조자이시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맞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안 될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안 될 때 믿음을 땡겼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하자 마인드 컨트롤 하자, 난 자신감 갖자,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게 아니라 공고하고 비참하고 낮아지고 겸비된 심령 가운데 있어요. 왜?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안 이겨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니 은혜 방편을 사모해서 성령의 진보를 이뤄서 성화나 영화를 이뤄라. 이거 누가 모르냐고. 안 되니까 문제지 않느냐고. 안 되니까.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떡하냐? 믿음을 땡겨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간은 기다릴 줄 몰라요. 다 땡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셨을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게 아니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주체가 돼서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그것을 행해 나가지 말고 그냥 묵묵히 잠잠히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곧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바른 길, 이렇게 행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확증, 마음의 확증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읽었을까? 네. 오직 성령만이 신자 안에서 그러므로 신자는 이거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이 부분이죠. 성령의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함은 성경 안의 신뢰들이나 간단한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보실게요. 이것도 또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서의 역사심의 방식을 알게 된다.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이 그렇다. 이 도움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신자들의 마음을 올바르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영적 확신을 주셔서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 은혜 안에서 참된 성장을 위한 영적 갈망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사역을 통해 창조된다. 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칼빈은 그것을 말씀과 성례로 나눴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이것을 나눴을 때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중세.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7성례에 반하는 두 가지 성례를 말씀하면서 은혜의 방편을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성례 두 가지 성례로 이제 칼빈이 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의 방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합니다. 말씀, 묵상, 찬미, 시편 찬송, 그리고 성도의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은 또 은혜의 방편 안에 속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했을 때는 후대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제 화란 쪽에 넘어가서 네덜란드 바빙크나 이 시대에 와서 이 후대 신학자들이 볼 때 은혜의 방편에 기도는 넣어야 되겠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되지. 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자 신학자들은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이 기도를 두 번째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 뭐가 어찌됐든 다 좋은 겁니다. 뭐 순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기도는 물론 말씀 안에 있는 기도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막 1시간 하고 그랬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1시간 정도 하고 짧게 막 했는데 길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길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아이씨. 도움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요. 일부 성도들 중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부족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리 해도 뭔가 이런 목사님이나 이게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 기쁨, 환희, 은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죠, 질문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균형을 잡고 싶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실제적 특권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누려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고 선물이고 특권이다. 이게 성화다. 이게 맞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죠. 크게는 그 자들은 이 성화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했을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자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맺어갈 때 필요한 수단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목사님의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온 교회에 선포하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독려하고 공급받으라고 장려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셨는데, 이제 그 ON의 어떤 글을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ON의 맥락은 아마도 목사님 말씀하시길 교회에게 해주신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꼭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조금 더 크죠. 구원받은 자들은 좀 협소하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 좀 클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은혜의 방편이다. 에이 다 아는 것도 똑같이 돌아가네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은혜의 방편이고, 단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 말씀 묵상이 제일 강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행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의무적이나 율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10,000번 좋죠. 그러나 그것이 관례가 되고 내 율법이 되면 스스로 묶여버리고 눌려버려요. 이제는 거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될 때, 비참할 때, 괴로울 때 좀 땡겨 쓰지 말고 믿음을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믿음을 사용해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거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서정에 있어요. 구원의 서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선물로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존 오웬의 그 글들을 보면 믿음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오웬은 어떤 다른 개체로 봅니다.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 글을 보면. 즉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주체에 따른 개체가 된 믿음이 성도들에게 작용을 해서 이 성도들을 독려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좋은 방향, 하나님의 속성으로 반드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한다고요. 항상 믿음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 잠잠하게 기다릴 때 믿음을 땡기지 말고 믿음의 주체가 성령인데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땡기냐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왜? 말해. 누구예요? 궁금해서 나왔니? 어떻게? 물어가라고 해서 잠자다가 잠결에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왔답니다. 네,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말했어. 생각하고 다시 나왔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되게 용감하네요. 자, 생각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 들고 말하면 돼요. 자, 요거 지금 말 맥락이 끊겼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나갈게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볼 때 이제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요.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되네. 내가 착하게 사라지네. 내 마음에 왜 나쁜 마음이 이제 안 드네. 내가 점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그렇게 되네. 이 상태를 믿음이 인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주권을 바라볼 때. 네. 간단한 질문.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사람이 그 성화가 없다 또는 옆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이 없다, 열매가 안 보인다. 그럼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없이 목사님들한테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근데 사람이 성화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순간에 믿음 없다 있을 수는 있다고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목회자 또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사람이 성화가 누가 봐도 없는데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자로 여겨야 할까? 아니 이 사람은 그냥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잠잠히 하나님 주시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야 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그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화의 모습이 안 일어나는데 뭐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괜찮아요. 질문 좋습니다. 궁금할 수 있고 다들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고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대해서 질문은 달라집니다. 다 이해를 해고요. 어떤 질문인지.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관점에서는 저는 좀 단순합니다. 굉장히 저는 질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무시하거나 제가 그런 게 보다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솔직한 제 질문 답변일 수 있어요. 예. 그거 정말 솔직한 제 답변일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기분 나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냥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그게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건 맞죠.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라면 판단해야 돼요. 목사는. 근데 그 과정과
그것을 그 성경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죠?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균형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자, 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은혜의 성령과 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요번부터 읽을게요. 성화는 은혜의 성령과 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기도를 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조능의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발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 또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이 성화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오웬의 글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어서 계속 퍼거슨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중생은 규칙적이지만 영적 성장은 불규칙적이다. 자, 제가 아까 시소 얘기했죠? 그래프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열매다.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영적 성장은 불규칙적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생.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일 우리가 순전한 말씀의 젖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자랄 것이다. 이거 성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불순종 또는 정하지 못한 유혹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의해 좌절될 수 있으며 발육이 부진해지고 심지어 성장에 방해된다. 이게 성화가 마냥 올라가지 않고 시소게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에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과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 아,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요거와 실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삶에 나타나는 게 성화인데 우리는 그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아,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성화, 하나님의 내적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분명히 성령과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네. 그러기에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가 여기까지 했네요. 자, 이것을 오해는 고린도서 4장 16장 이걸로 주장해서 그 성경의 본질을 확립하려고 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겉사람과 속사람, 성화의 가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겉사람은 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속성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계속 낡아져요. 네. 계속 우리는 세속적이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으니까,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러나 그 법과는 다른 내 안의 새로운 법, 그 속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이 두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겉사람이 이제 반대겠죠. 겉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약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성화의 가정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폭풍의 예를 사용하여 가장 유능한 뱃사람이라도 폭풍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폭풍은 나무가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너무 유능한 뱃사람이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멘붕이 왔어. 야,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했어요. 근데도 그 폭풍이 결국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화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해는 성도가 지금은 평화, 기쁨, 소망을 향해 그 다음에는 영적 갈등 속에서 겸손, 확신, 은혜의 발전을 향해 흐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 기쁨, 소망이 있을 때 감사하면 되는데 영적 갈등이 있어요. 그때는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은혜의 발전을 향해 흐를 수 있다고 오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과 유혹과 세상 삶의 때를 통해 자신의 경륜을 정하시고 신자들이 해야 할 새 일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모든 은혜가 새로운 실행으로 바뀌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는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고통,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더 나아가 오해는 본래의 거룩함이 실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오염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신자는 성화가 은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의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를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성화를 우리가 겪고 있었어요. 성화를 겪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세상과의 구분된 카도시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이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염되죠. 오염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내 안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겉사람은 이 거룩하지 않아. 이 겉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있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해서 은혜의 방편이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전심전력하는 그 의무감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근데 이 죄에 비참한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성, 의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신앙인은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면 성화에서 진보의 크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화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성화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항상 부단히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은 10번 100번 말해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우리 편에서.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성화에 있어 진보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오해는. 만일 신자가 그 오염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은혜가 줄어들 것이다. 그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한다면 성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지금. 그렇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한다면 성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화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성화가 어떻게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눠지는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불러봤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사람을 눈치를 보네. 내가 원래 사람을 눈치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맨날 사람 얼굴 표정을 살펴요. 저 사람 표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이 말을 이해 못했나? 제가 이게 나쁜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니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대요. 다른 사람들 얼굴 표정까지 살피는 게 이게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데 이게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어른이가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놈의 죄. 결국 이게 다 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내용들 있으십니까? 지금 한 반 들어왔습니다. 반 들어갔고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현미경으로 살피듯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마라톤 하듯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성화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성화의 소극적 측면. 성화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두 차원이 있듯이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죠. 이게 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양면이 있다. 그럼 성화에서 소극적인 면이 뭐고 적극적인 면이 무엇인가? 요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성화의 소극적인 부분은 우리의 본성에서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소극적 측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제거, 죄 죽이기 이런 것들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소극적인 측면인 거예요. 우리 소극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거. 죄의 오염은 죄책감 그 이상이라고 오해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직접 반대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오염이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측면이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 죄를 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면서 울잖아요. 친상을 적시면서. 아니 우리아를 죽여놓고 바세바한테 잘못을 구해야지 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 물론 바세바한테도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해야 되지만 이 죄의 본질, 죄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죄는 다 저지르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뭡니까? 할례. 진멸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오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오염은 죄책감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타락과 무질서와 부끄러움, 부정직함이다. 이것은 습관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으로 참된 거룩함과 적대적이며 사람들로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 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걸 맛봐야 돼요. 이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이 성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죄의 오염은 사람을 노예가 되게 하여 자신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형식적인 의식, 종교적인 신앙 행위죠. 이것으로 그 오염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오염을 성도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를 위해서 4가지 원리, 곧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역사, 믿음, 고난을 기술한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또 성령의 역사, 믿음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고난까지도 성화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신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해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언급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의 희생이 능력과 효력과 효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해는 더욱 성화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피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들여졌고 정결케 하시며 성화시키기 위해 뿌려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새로 죽임당한 것과 같기 때문에 칭의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은 성화를 위해 영원히 유효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넘어갈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보는 것을 누리는 것이며 그분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위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정화하는 효력을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실제로 전달하셔서 우리를 수치심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 이 죄에 대한 싸움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성화에 대한 소극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의 적극적 측면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성화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에 대한 오웬의 가르침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 측면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오웬은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습관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새로운 습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은 뭐냐면요. 야, 나 이제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볼게.
옛날 거 다 청산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장발장이 야 나 옛날에 장발장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착하게 살 거야. 이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새로운 습관이라면 이 성화로부터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으로 시작되는 이 어떤 새 생명의 역사는 이것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어떤 것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본성,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배우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그의 회심, 교리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오엔의 회심과 성화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보세요. 회심 그리고 성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회심은 중생과 같이 하죠. 회심이 태아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태아, 새로운 생명 이게 중생과 회심으로 낳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 성화의 진보이다. 그래서 회심과 성화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차원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신자가 거룩한 행위들과 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은혜 방편이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해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해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누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역사심이 있다. 오해는 그 영적인 속성 또는 원리가 신자들 안에서 작용됨을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확증한다. 그뿐 아니라 그 영적인 속성의 고유한 본성 또는 본질에 관하여는 어떤 생각도 헤아릴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영적 속성 또는 본성에 대해 오해는 세 가지로 높다. 지금 오해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적극적 측면을요. 아 이거는 맛봐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말로 하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맛본 사람들은 알 거야. 네. 성령이 한 분이고 성령은 교통을 하고 네. 센스 오브 어트 그거 맛봐야지 알지. 그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네. 이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그리고 이 영적 속성 또는 본성에 대해 오해는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영적 속성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연합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둘째, 이 본성은 새로워진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순종함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셋째, 이 본성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게 성화에 있는 어떤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점이요. 혹시 경험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이게 경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경험 안 됐다고 그분이 나는 안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르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적 관점에서 교회 측면에서 주어진다면 분명히 이 교회 언약적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풍성하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잠잠히 인내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황금사슬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오해 그 얘기를 하네요. 오해는 같은 마음 안에 반대되는 성향과 경향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충돌은 신자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 의지, 감정, 정서 안에 있는 상반된 습관과 성향들 사이에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대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한다고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성의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니라. 아멘. 성령은
한번 쉽게 이것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성령은 쉽게 얘기해서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를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제가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수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미덕과 끝이 성화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적 속성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누리는 그 마음의 상태인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영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짐,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은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성화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마음이에요. 즉 이게 성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수영할 때 우리가 힘 빼잖아요. 힘. 그냥 물에 몸을 맡기듯 내가 수동적으로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는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수영을 하면서도 그 물과 이렇게 부합해서 물의 흐름을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게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육에 힘들어가면 수영 못합니다. 쥐나요? 그쵸? 이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전혀 내가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율법적으로 묶이거나 눌리거나 수고한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기쁜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자유하고 자연스러워요. 이런 상태들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신앙생활에. 요거를 누려야 돼요. 맛보는 게 성화다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쭉 가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친구. 일어나서 한번 조금만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 다른 사람들은 이사 시킬까봐 앞으로 오는데 저쪽에서 살짝 졸아가지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갔다가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줬네.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원죄를 저희가 살면서 고칠 수도 있어요. 혹시 누가 옆에서 해석해 줄 수 있나요? 이해를 못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네. 그 질문이 원죄를 고칠 수 있냐고. 원죄를 고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원죄를 고칠 수 있고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원죄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우리가 좀 착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성화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네.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사람이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근데 노력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거기에 포함돼서 원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물론 뭐 지킬 수 있을 수 있나요? 그 600 몇 가지 조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켰어 막 진짜 나는 그게 제일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율법의 기준과 커트라인을 정해주고 이것을 지키면 너네 구원 얼마나 심플해요. 이 악물고 그냥 지켜서 나 이거 했습니다 하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켰을지라도 그 마음의 원리와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지킨 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 마음으로 음료 품으면 뭐 그거고 뭐 마음으로 상대 미워하는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데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말해버리는데 여기 묶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와 태도를 그런 행위를 실행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다 성취하더라도 친구야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을 성취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 마음에 빛이 있냐?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빛으로 네 안이 밝아야 세상도 밝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에 형제 사랑이 있느냐? 그 형제 사랑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미움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변화가 되네. 그 마음으로 이런 율법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넘어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2장 남았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정리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회는 신자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성향이 새 수행 능력을 동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은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 안에서 수행 능력은 영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 빛과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말씀드렸죠. 또한 그것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안에 있으며 감정에도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겠죠?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죠. 영적인 것을 절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무지밖에 없는데요. 인간에게는 악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지각을 의미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지각입니다. 지성. 근데 이것은 신앙이 장성한 분량,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안에 있으면 감정에 있다.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행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따라서 소극적으로 신자는 죄에 오염된 결과로부터 정결해지며 적극적으로 그는 새 생명의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본성이나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말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웬이 논의하는 성화의 측면 중 한 차원에 불과하다. 이 적극적, 소극적 이런 것들 한 차원이야. 이걸로 성화 다 말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성화 행위에서 인간의 영역과 활동을 여러 곳에서 다룸으로써 이를 입증하려고 시도합니다. 오웬에게 성화의 본질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오웬에게 있어서 성화의 본질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 성화의 본질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전제가 뭡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깨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깨어졌다. 이게 전제죠. 그래서 회복은 재창조의 사역이며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그 형상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해요. 성화를 겪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처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죄인 말고 원형으로서의 나,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조하셨을 때 만들었던 내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상태의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이게 알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기쁘고 출발하고 그게 나였지. 그래, 그게 나였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이게 말로는 표현 안 되겠지만 이게 정말 기분 좋은 거죠, 이게. 살만 나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살만 나는 상태. 이 회복의 특징은 본래 인간 안에 있던 동일한 형상의 효과와 유사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배움으로써 타락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화를 겪으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내 원래 원형으로서의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이 내 원형으로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지점을 이걸 정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성화 영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존재가 되겠죠. 그걸 더 소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 이 땅에서 조금씩 정말 맛보게 되면 정말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마트 가면 시식코너 먹는 이유가 뭐냐? 그거 먹고 맛보면 살아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맛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분의 형상의 회복이 무엇인지 맛봐야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 거 아니냐?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봤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성화의 과정이 크든 작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끝나는 분위기인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본성의 오름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반영된 상태와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원형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신 목적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영화롭게 하고 그들은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지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 하나님의 그 호흡, 숨, 르하우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이 지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영원한 즐거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파괴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 결과는 창조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복음을 통해 중생의 행위와 성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중생과 일어나고 성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특징은 사랑이다. 또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순종으로 이어지며, 또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순종으로 이어지며, 순종은 실제하나 아직 불완전하다. 예, 불완전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 형상은 태아적이자 진행성을 띈다. 우리가 살펴봤죠? 성화의 특징. 그 형상은 그 본질에 부합되게 신자의 영적인 마음에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했던 말을 지금까지 해요. 전 15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합니다. 진짜 제 예전에 설교 들어보셔도 똑같은 말을 이 설교 똑같이 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새로워요. 왜?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저는 이거의 증인이고, 저는 이것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늘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말하는 이 자체에서 저의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이걸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상은 그 본질에 부합되게 신자의 영적인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오해는 이 원리가 많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회복되었으며, 오해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심음으로써 인간 마음 안에서 회복된다. 바로 이 씨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 책임을 위해 일가된 체계를 제공한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책임들은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신자가 거룩함에 대한 행위와 의무 또는 특히 그리스도와 신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무들을 총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살필 때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은혜의 방편을 삼아라는 건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투적이고 또 똑같은 설교로 들리지 않고 율법적인 설교로 강의로 들리지 않고 마음의 조명을 받는 어떤 하나의 은혜가 됐기를 또 소망하면서 전했습니다. 존 오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발췌한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 성화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습관과 원리를 갖게 한다. 너무 좋습니다. 자, 확실한 습관과 원리. 습관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인간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분명히 변합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 구분점을 분명히 자신이 인지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성화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습관과 원리를 갖게 한다. 두 번째, 성화는 성도들의 영혼이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세 번째, 성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표현이 조금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줘. 근데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겠죠. 네 번째, 성화는 세상의 모든 습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도 참 중요하죠. 다섯 번째, 성화는 은혜의 성령과 강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기도를 함으로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지금 존 오웬 온 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책에서 성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어떤 동맥과 정맥 사이에 흐르는 혈관들의 물주기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더 안 보인다.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지 시간 한번 가만히 마시고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화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화는 중생과는 달라요. 중생과는 다르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의무를 묻습니다. 이게 있어요. 인간의 책임 있는 과정입니다. 또 성화에는 소극적 측면, 적극적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 측면은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겠죠. 죄 죽이기. 그리고 적극적 측면은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도 있음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다. 이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현세적 특권이다. 라고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분은 받아야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용기가 없거나 저 목사님 괜히 난처하게 하기 싫다 해서 할 수 있는데 괜찮다니까요. 아니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영어를 해요. 다 교수님도 영어를 하고 강의 시간에 학생들도 다 박사 출신에 막 엄청 똑똑하니까 제가 신학 석사하거든요. THM. 영어로 수업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영어를 못 하거든요. 멍하니 교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해하지?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수님이 영어를 안 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질문하는 거, 다 인간의 도치기, 계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거고, 저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한두 분 정도 말씀. 그래. 우리 친구가 대표로 한 번 더 했는데요. 한번 요 말씀만 듣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화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성화를 한번 해석을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성화를? 성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돼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이미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맺어지는데 이 성령이 맺는 성화의 열매는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약간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 형태나 형식, 율법, 규문에 이렇게 얽매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얽매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유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없겠죠? 자유하겠죠? 예. 물론 이것이 성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아주 비참한 상태로. 그러나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것과 다른 법으로 지배를 받는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궁금한 거 맞나 근데? 그래요. 네, 질문해 주시죠.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이 그건데 자유롭고 율법은 솔직히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거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거 봤나 안 봤나, 항상 그 쫓기는 도망자가 쫓기는 그런 느낌이 율법인데. 그러면 선생님들 그렇게 그 성화를 접근자는 그런 감정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모든 걸 하는 건데 그럼 양심이 항상 찔리고 양심이 항상 자기를 구속한다. 그럼 그건 성화 있는 사람이 아니네. 질문이 굉장히 좀 너무 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을 계속 구속을 하는 맞는 판사가 항상 고발하는 것처럼 자기 양심이 자기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성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화 없는 사람이냐 이겁니까? 질문이? 예. 자,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지금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씀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간주할 겁니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금 요거까지 마치고 마무리할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걸 볼까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양심에 고발당한 사람, 그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성화가 없다. 그 질문이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느꼈는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약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느낀 건데 뭐냐면 약간 이분법이나 이성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 논리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낯설고 제가 좋아하거나 지향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질문하는 요지는 분명히 알고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죄인됨의 자각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양심의 자각이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겪냐 못 겪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우선은 좋은 거다.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각을 느끼겠죠. 가책을 느끼겠죠.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양심은 더욱더 비참함과 겸비된 낮아진 심령으로 나를 이끌 것이고 결국 해답은 그리스도로 믿음은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귀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만 생각을 우선은 저는 할 것 같고요. 결국은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근데 결국 이걸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점은 엮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 중생 받았냐? 너 회심했냐? 이거 아니고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안에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언젠가는 성화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차근적이지만 나에게는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제가 부족한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또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네, 저는 여기서 기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부단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또한 각자 차등이 있지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향성을 우리 속성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안의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그 가운데 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등이 있을지라도 성화의 열매가 각자 심령에 맺어져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실질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행해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